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던 때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껏 품고 새해를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의 기대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위세가 한풀 꺾여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제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봄 코로나가 한층 기승을 부릴 때는 과연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겠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고비를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원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음과 동시에 또 새해에 대한 더욱 분명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라는 표어를 연속으로 내걸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극복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면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튼튼히 하기 위한 작업을 힘써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주한 가운데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송년주일이 겹친 관계로 이 일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해왔던 일이고 또 얼마든지 잘 감당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금만 집중하면 성공적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많은 분이 헌신에 헌신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의 기능이 이제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교구와 구역 그리고 주일학교와 성가대 각종 봉사활동과 동호회 활동이 이제 은혜 가운데 잘 재개되었습니다.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 모든 활동이 새해를 맞으면서 활짝 개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은혜 가운데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삶의 모델이 된 사람으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건강한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하는 설교는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면서 올해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차례로 패망할 때 1차 포로로 끌려간 왕족 또는 귀족의 자제들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모두 3차의 과정을 통해 패망했는데 1차 패망 때는 성전의 금그릇들을 다 빼앗기고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이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2차 패망 때는 왕과 왕족은 물론 관원들과 고급 기술을 가진 자들이 대규모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벽에 칠해 있던 금까지 싹 끌고 갔죠. 이스라엘 가운데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모조리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패망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대규모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다니엘은 1차 패망 때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은 저들 소년들 가운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똑똑한 소년들을 선별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각국의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함이었죠. 당시 바벨론은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속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속국에 속한 인재들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바벨론 왕정학교에 입학하여 3년 동안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따라서 학문과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왕이 지정한 왕궁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왕이 마시는 최고급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대우를 받으면서 왕자들처럼 수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장차 왕궁에서 일할 인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정학교에 입학한 소년들은 한편으로는 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흥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들은 이미 출세가 보장된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다른 모든 친구가 그랬듯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도 바벨론식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랬듯이 저들은 부모가 지어진 이름 말고 다른 나라 말로 다른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흔히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우리가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도 이스라엘의 이름대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막상 왕정학교에 입학한 이스라엘 네 소년에게 갑자기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왕정학교 입학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식사 규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죠. 메뉴는 왕이 지정한 음식이고 거기에는 우상의 제사에 사용되었던 육류가 주를 이룬다는 겁니다. 왕이 하사하는 포도주도 마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신앙생활 습관에 젖어 있던 이 소년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네 소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 세 친구를 불러 조심스럽게 자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게 해서는 안 된다. 환관장에게 정식으로 건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에 내 친구는 교장 선생님이기도 한 환관장을 직접 찾아간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다니엘을 이미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과 행실이 예사 소년들과는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다 지정해 줬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그래서 다른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그러면 너희들 때문에 내 머리가 위태로워진다. 완곡한 의미에서 거절의 뜻을 밝힌 거죠. 다니엘은 더는 교장 선생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에게 다시 이렇게 제언했죠.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포도주 대신 물만 마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당신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그 다음에 당신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열흘 동안 테스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읽었죠? 15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아름다워졌다. 살이 더 윤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좋아 보였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단 성경이 거짓말을 적은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또 우리 식생활이 채식 위주로 꾸며져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그렇게
얼굴이 또 이렇게 참 윤이 나게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육식을 한다고 해서 그게 죄를 짓는 건 아니죠. 물고기를 먹어도 되고 생선 먹어도 되고 소고기 먹어도 됩니다. 달걀과 우유를 먹어도 됩니다. 로마서에는 먹는 거 가지고 서로 정죄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자기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스스로 피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저도 어려서부터 받아온 교육 때문인지 술과 담배를 아직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 피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좀 가려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선짓국, 또 순대, 또 순댓국, 이거에 대해서는 괜히 처음부터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더 성결한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결의 기준은 순댓국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저는 어려서부터 피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그게 뭐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지 않고 땡기지도 않아요. 한번 먹어볼까 하는 이런 생각도 굳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님이 직접 만들기도 하시고 물이 포도주 되게도 만드셨잖아요. 또 제자들에게도 최후의 만찬 때 권하기도 하셨던 포도주는 언제 나 혼자 따로 혼자 외국을 여행하게 되면은 아무도 안 볼 때, 목사님이 한 잔 걸친다는 거 아무도 사진 찍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 한 잔 홀짝 마실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막상 또 그렇게 할 기회가 되었을 때 제가 그렇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들의 신앙 생활 또 신앙 양심을 위해서 고기와 포도주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특별한 건강을 허락해 주신 거죠. 다른 소년들보다 좋아 보였다라는 것, 겉으로만 좋아 보였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건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들은 3년 수업을 다 마칠 때까지 채식 위주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들이 얼굴만 좋아 보이고 몸만 건강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선물이 있어요. 자,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지혜는 고기를 잘 먹고 고기 많이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노력으로만으로도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식의 어떤 축적, 지식의 습득은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지혜를 얻는다, 더군다나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죠. 세 친구가 이런 은혜를 입었고 다니엘은 보너스 은혜까지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3년 수업을 마치고 졸업시험을 치를 때가 되었어요. 필기시험이 아닌 구술시험을 치렀습니다. 필기시험보다 이 구술시험이 훨씬 더 어렵죠. 구술시험에서 패스하려면은 그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충분히 소화하고 있어서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재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 머릿속에 많은 게 들어있는데 이걸 제때 꺼내 쓰지 못하는 사람은 이 구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가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많은 지식을 습득했는데 이걸 자기 머릿속에서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그 필요한 지식을 꺼냈을 때 적재적소에서 순발력 있게 이걸 꺼냈을 수 있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이런 비상한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1차 시험을 통과한 유대 네 소년을 비롯 다니엘을 비롯한 3명의 유대 소년은 다른 나라 출신의 똑똑한 소년들보다도 더 탁월했다 그랬어요. 특별히 왕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거침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그런 지식을 습득했는지 하나를 배우면 둘 셋을 아는 지혜가 저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뭐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거라.
또는 뭐 천체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거라. 또는 사람이 사는 이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거라.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거라. 또는 뭐 동식물에 대해서 말해보거라. 뭐 등등의 질문이 있었겠죠. 그럴 때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아리송하다는 표정이 없이 정말 명쾌하게 아주 자기들이 생각한 것, 배워왔던 것, 자기 나름대로 소화했던 것들을 막힘이 없이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성적표를 받아드는 습관이었습니다. 이런 평가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게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기 보면은 같이 졸업하는 학생들과는 이미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졸업한 학생들, 당시에 똑똑한 박사들, 술객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10배는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판명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중한 성적을 거두되 개교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높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려고 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4명의 친구는 바벨론 왕정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 중에 다니엘은 더욱 중용되어서 총리로 세움을 받는 그런 영광까지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왕 때 끌려간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제국이 바뀌고 황제들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만큼 그는 대체 불가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변질이 되고 황제가 바뀌면 또 그 사람에게 또 참 어떻게 아부하고 해가지고선 그래서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모함도 받았고요, 생명을 잃을 위기도 겪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초제일관 변함이 없었고 그의 생활 태도 또한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믿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 어떤 소용돌이가 있는 순간에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으로서, 건강한 사람으로서, 어디에 가서나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야말로 영과 육으로 강건한 사람, 영과 육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서 우리가 비록 소년들이었지만 이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이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죠. 왕이 사로잡히고 왕자들과 귀족의 자제들이 볼모로 잡혀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그릇들 다 수탈당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의 곁을 떠나야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어설 수 있어요. 좌절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특별히 이 젊은 사람들이 좌절하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좌절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죠.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면 안 돼요. 힘을 내어 일어서야 돼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그 의지를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의 반복일 수도 있겠지만 뉘앙스는 달라요. 다니엘은 조국의 미래가 이제 1차 패망이 2차, 3차 패망으로 이어질 게 불보듯 뻔해요.
조국의 미래가 풍전등화와 같았고 개선될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살아남은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계명을 당하는 자기의 이름을 빼앗기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버텼어요. 왜 끝까지 계명을 하지 않고 이름 바꿔줘도 나는 바꿔준 이름 쓰지 않겠습니다. 버티다가 독립투사처럼 투쟁하다가 왜 죽지 않았냐라고 책임을 추궁하면 안 돼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은 조국을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다 독립투사가 돼가지고 다 내 이름 안 바꾸고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이 역사가 그게 되돌려지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주권을 빼앗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힘없는 소년들에게 그걸 강요하는 것은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세상을 흑백 논리로만 가지고 재단하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이를 악물고 다시 광명의 때가 올 것, 조국이 회복되고 광복될 것을 믿으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남은 이들에게 미래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비굴하게 순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야합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 굽신거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아양을 떨고 그러면서 살아남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굴하게 순응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뜻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굽힐 건 굽히지만 굽히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굽히지 않았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양심을 지키기로 결단했어요. 이거는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죠. 그 옛날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는데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또 이란 이쪽 지역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요새 이란에서 이란 정책에 정부에 반항하는 그 이제 젊은 여성들 핍박할 때에 그 정부에 대해서 반항했다고 해가지고 공개 처형할 때 막 크레인 같은 데다가 이렇게 목매달아 죽였다. 뭐 이런 뉴스를 볼 때 그 보도를 접할 때 야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이 그들의 조상들이에요. 근데 당시에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 이 황제에게 거역한다. 황제의 명령을 거부한다. 이거는 내 목숨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들의 뜻을 확실하게 정했던 것이죠. 그들은 절대로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황제보다 훨씬 더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런 믿음과 배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성도가 이게 해야 될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정도의 가오는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네 번째, 믿음으로 부딪히며 도전했습니다. 저들은 뜻만 거창하게 세우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계획은 세워놓고 한 발자국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교장 선생님 먼저 찾아가고 그 다음에 안 되자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였던 것이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니까 길을 열게 된 것이에요. 믿음은 주저앉아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름대로 확신을 얻었으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환관장,
여러분의 교장,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이 누구입니까? 찾아가서 도전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믿고 맡기고 나갔더니 믿음대로 되더라 라고 하는 걸 경험했어요. 이게 체험했어요. 이게 진짜 소중한 체험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예요. 열흘 동안 저들이 채식만 먹으면서 육식을 하는 산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자기들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저들이 열흘 동안 채식만 하면서 그냥 편하게 지냈을까요? 열심히 운동하면서 이럴 때 우리가 더 체력 단련해야 돼, 이럴 때 우리가 더 열심히 몸을 정결하게 해야 돼,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러며 나갈 때 영과 육으로 강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그 얼굴에서 그냥 고기만 먹어서 피둥피둥 살찌면서 화나게 되는 거하고, 영적으로 은혜 얻어서 그 영혼이 맑고 그 영혼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얼굴이 밝아지고 빛이 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럴 때 신령한 은혜가 그와 함께하니까 진짜 그 얼굴에 빛이 나고 정말 건강해 보이는, 영과 육이 건강한, 육신만 건강한 게 아니라 영과 육이 건강한 정말 그 모습, 눈이 살아있고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이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에 그 믿음의 결과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를 절대로 내치지 않으셔요. 믿음은 도전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체험이 많이 쌓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더하여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구했어요. 그래서 채식만 해도 다른 친구들보다 얼굴이 초췌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건강케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남다른 지혜와 총명까지, 비상한 신령한 지혜까지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하여 채워주시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기도생활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기도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만 달랑 주시는 그런 계산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에 더하여 주셔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박사학위 여러 개 받기 위해서 나를 빛나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저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판단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판단력 주세요, 지도력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그 기도가 마음에 드니까 그가 구하지 아니야 부귀 영화까지 넘치게 부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에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체험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고 황제들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대제국의 총리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여러분, 황제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뭐예요? 정부를 바꾸잖아요. 관료들을 바꾸요. 총리가 제일 먼저 날아가는 거예요. 총리를 제일 먼저 바꿔요.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대체 불가의 실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과 지혜는 다니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부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육으로 강건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우리 믿음 지켜간다고 해가지고 남들 다 먹는 거 안 먹는다고 아유 저거 정말 진상이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은 지킨다고 하면서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뭐 이런 식의 말을 안 듣고 야 정말 다르다, 뭔가 달라도 다르다, 정말 참 뭔가 좀 참 이렇게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고 그런 습관을 보이더니 그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정말 존경할 만하다, 정말 인정할 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야말로 영과 육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건강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건강한 삶을 위하여라고 외쳤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과 육으로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하여라는 표어를 걸고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생활이 건강하고 그리고 육신이 건강하여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현실에서도 가능한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